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48절도 보세요. 6장 48절도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7개의 자기 선언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가리켜 내가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8장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11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 요한복음 11장을 다 같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자 2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14장 자 6절입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5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7개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직접 나는 무엇이다 또는 누구이다 라고 이와 같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신 자기 선언이 7개 나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고 에이미. 예, 에고라는 말은 영어의 I라는 말에 해당이 됩니다. 즉 나는이라는 뜻이고요.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영어의 I am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밝히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선언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딱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자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직접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과 바로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실 때 하시는 표현이고 선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출애굽을 온전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또 에스겔서 28장을 다 같이 보세요.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자, 에스겔 28장 자, 1절 2절입니다. 예, 에스겔 28장 1절 2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자, 두로 왕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신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여기서도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말이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자기 선언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만 사용하시는 표현인데, 감히 두로 왕이 스스로 교만하여 나는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함으로 인하여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선언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7개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에게 계시하시고 또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6장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시고 바로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영생을 얻고 사람들이 영적인 기갈, 즉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자들, 즉 죄인된 인간들은 영적인 굶주림과 또는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먹을 것을 먹고 취한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비로소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실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실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마실지라도 근본적인 굶주림,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하여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개라고 해서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또 마실 것을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하다 못해 넘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먹을 것을 풍족하게 먹고 마실 것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공허한 삶, 또 하나님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영적인 굶주림 또는 영적인 목마름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인간은 비로소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기갈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아모스를 다 같이 보십시오. 구약 성경 페이지 1283페이지 아모스, 자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죄인들은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즉 하나님을 상실하고 또 하나님 없는 공허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기갈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 즉 죄인의 삶은 철저히 영적인 굶주림과 또 영적인 목마름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으로 또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와 같이 마귀가 제안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오는 떡과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영적인 기갈,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 외에는 인간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 없고 또 영생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라고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사람을 먹고 마신다라고 이와 같이 헛소문이 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또 핍박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까? 자,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6장 40절의 말씀과 54절의 말씀은 의미가 같습니다.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0절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결국 5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20장 다 같이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자,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바로 곧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바로 이처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고 또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모습이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그 궤적들이 다 다를지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시인한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로 모인 자들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시인하여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자, 56절, 57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의미는 56절에 말한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다 같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자,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다 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그 지식을 초월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아는 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바로 아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재물과 또는 인기를 얻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떡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평지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바로 주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닥친 그런 위기나 또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박해나 고난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 믿음이 파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더욱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